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우리 6월 첫째 주일 예배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복된 날,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인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귀한 아버지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 아버지 정말 주님이 희망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예배한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또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2장. 우리 교동문 37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영을 통하사 심한 고난에서 구원하시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와 같으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 임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하늘 높은 곳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영광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코비드-19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재난과 고난 가운데 저희들에게 희망과 기적을 선사하시어 6월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조국 한국 그리고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확진되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되어 조속히 완쾌되게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는 진료진에게 건강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확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정부와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 믿는 자들이 잘못 가던 길을 돌이켜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땅끝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한성규 목사님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당회를 축복하시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선교를 준비하시는 유재도 선교사님을 건강케 하시고 기도 가운데 다시 선교지로 나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서서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구약성경 1280면에 있습니다. 우리 짧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1절을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언제나 소리를 듣기라도 내가 가지 않을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이 행함에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오늘 주일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그 자리에서 신령과 또 진정의 예배, 복된 예배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의 심기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또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할렐루야. 아멘. 저를 좀 바라보시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아니 교회 교인이 한 100명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다고 아멘 소리가 크고 말씀 소리가 기도 소리가 크니까 목사님이 종교에 다 나와서 예배드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요즘에 우리 미국 여러분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엎친 데 덮치려고 하여튼 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의 사망 사건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또 데모와 또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망 때문에 지금 모든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 내에 인종차별, 그죠? 특히 이제 흑인들의 그 인종차별들 외치고 있고요. 또 경찰의 그 폭력성들을 막 이제 주장하고 또 외치면서 뭘 외치냐면 정의. 이 땅에 정의가 있느냐? 이 미국 땅에 정의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구호를 내면서 전 미국이 지금 정의를 외치고 데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조지 플로이드를 죽인 또 형사가 상급 살인 혐의를 받으면서 더 사람들이 분노해서 또 데모를 하고요. 어제 뉴저지 여기 뉴 잉글랜드 뭐죠? 잉그로드 이쪽에 근처에도 어제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느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과연 정의가 살아있고 정의가 숨쉬는 그런 미국 땅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딱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어떻게 이 사태를 바라보아야 하고 또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요. 특별히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마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영혼 구원과 함께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다냐? 복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 다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과 함께 뭐가 필요하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정의. 하나님의 그 정의가 바로 쓰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참된 정의요 가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여러분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 외치고 있던 그 정의가 2000년, 3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정의에 여러분 그 개념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를 외치고 있는 이 시대에 2700년 전에 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외쳤던 그 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그 외쳤던 그 정의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정의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모스를 잠깐 살펴볼 우리가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당시에 그 주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또한 아울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나라를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누구에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모스 2장 6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을 면하지 않냐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을 누구의 손에? 아수르의 손에 붙여서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가 뭐냐? 이 정의를 알기 위해서 이걸 꼭 봐야 되는데 그 서너 가지 죄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잠깐 보시면 아모스 2장 6절을 잠깐 보십시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자, 그 죄를 보길 원하는데요. 자,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 돈이 중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의인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주신 그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의를 다 버려버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가치를 다 그냥 버려버리는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의 삶이 그들의 가운데 있었다. 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6절의 후반절에 보면은요, 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신 한 켤레 값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보다 더 뭐예요? 높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얼마나 낮아졌냐면 신 한 켤레의 값보다 더 못한 게 사람의 가치고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 값에 그냥 팔아버리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 가장 존중받아야 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생명이 신발 한 켤레의 값보다 못한 사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면은 7절에 보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힘없는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발로 밟고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도와주며 살아가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죽이고 발로 밟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는 것이 정당화되어져 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내가 지금이나 뭐 똑같은데 뭘 새삼스럽게 그렇게 말을 하냐 그렇게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고 그리고 없이 하는 그런 모습. 또 7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함께 침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침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여러분 다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전당 잡힌 옷들,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살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 가서 돈을 얻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 가난한 사람이 그 뭐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자기 옷을 전당에 맡기고 돈을 조금 받아서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갔으면 어떡합니까?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또 패션도 되지만은 또 살아가는 그 추운 날씨에 살아가서 이불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옷을 돌려주고 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옷을 다 뺏어버리는, 그 가난한 자의 옷까지도 다 착취해버리는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찼는지, 가난한 사람들의 끝까지도 뺏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나 27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나 어때요?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진 않아요. 인간의 여러분 이 약함은, 인간의 이 사악함은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지 않더라고요. 악함은 더 악하지만 악해졌지 선해지지가 않아요. 2700년 전에 그 인간의 약한 모습들, 사회의 모습들, 그 부조리한 모습들이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사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죄악 가운데, 음란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거룩한 척 주일만 되면은요, 안식일만 되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지 못한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5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들을 하나님이 뭡니까? 멸시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제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고 돌아보지도 쳐다보지도 않으시겠다. 그러면서 23절에는요, 내 노래소리를 그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를 막으시겠다. 그러니까 드려지는 예물과 제물 앞에서 주님이 눈을 막으시고 드려지는 찬양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귀를 막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오하셨는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과 성전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세상 가운데, 내 공동체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더 음란하게 살아가고 더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더 욕심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눈과 귀를 막으시고 결국은 그 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한 것은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삶의 모습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결국은 그들을 아수르 손에 넘겨셨고요. 그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여러분 멸망, 심판받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의로움과 정의가 여러분 무너져 내릴 때는 우리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까지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헛된 예배, 헛된 제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우리의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어줘야 된다. 내가 삶으로 바쳐져 있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증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삶으로 바쳐지지 않는 그 제물이 드려지지 않으면 그 제물은요, 주님 앞에 가증한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똑똑히 들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있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어라. 예배를 잘 드려라. 헌물을 잘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켜라. 그 말씀 안 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흐르는 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진정으로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의는 뭘까요?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했는데 그 정의는 뭡니까? 정의 뜻이 뭐죠? 정의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인데 이 정의의 뜻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맞는 것을 맞다고 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맞는 것이 틀리다고 하고 틀린 것이 맞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의가 아닌 거예요. 세상처럼 없어도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리다. 이게 여러분 정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재판을 통해서, 송사를 통해서 정의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죄를 지으면 그거 뭡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로 죄를 지으면 그것은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는 거. 이게 뭐예요? 정의다. 정의. 여러분, 이 시대에 정의가 있습니까? 요즘에 정의가 뭐지요? 다수가 정의예요. 다수가 정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정의예요. 때로 부시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하면 이게 정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수결에 의해가 정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여러분 정의가 되어진 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맞다 하면 맞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wrong, 틀리다 그러면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지는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오히려 하나님 맞다고 말씀하는 것에 우리는 반기를 들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것에 맞다고 외치는 시대, 그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의는 뭐냐? 공의는 뭐냐면 히브리 말로 채테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채테크는요,
right, 영어로 말하면 right인데 똑바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똑바르다. 이 똑바르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을 이렇게 연필로 선을 긋는데 선을 쭉 긋다 보면은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래서 선을 그으려고 뭘 사용하냐면 자를 사용하잖아. 자를 대고 줄을 그으면 똑바로 우리가 줄을 긋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게 뭡니까? 공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른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잣대가 되어지는 게 이게 뭐예요? 공의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의 사함을 위해서 누구를 죽이십니까? 누구를 죽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십니다. 이게 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삐뚤어도 그냥 맞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주 똑바르고 정확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바로 정의,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맞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의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를 수만 번 드리고 제물을 수천의 수만의 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이 정의와 공의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헛된 예배와 제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와 여러분 강도 집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가와 강도 집단이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는데 한 나라와 한 집단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권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권력과 힘을 국민을 위해서 그 집단을 위해서 올바로 쓰여져야 하는데 만약에 그 권력과 힘을 그 국민을 그 힘을 가지고 국민을 지배하고 착취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강도와 폭력의 집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 백성들을 죽이고 착취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가 더 이상 나라로서의 뭐예요? 자격을 상실하고 강도와 폭력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과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바로 쓰여지게 되어지면 그 권력과 힘이 무엇이 되어진다? 정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렵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의가 없는 나라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폭력 집단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정의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고 강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폭력을 행하고 목을 눌러 죽이는 이 시대 그것이 정당하다고 밝히는 그 나라 여러분 이 나라는요 정의가 없는 나라예요. 정의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올렸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1급은요 뭐냐면 1급 살인은 뭐냐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내가 고의성으로 죽일 경우에는 1급 살인에 해당합니다. 이 1급 살인은요 최소 40년이에요. 40년 형량이. 2급 살인은 뭐냐면 내가 고의성은 없지만 사람을 죽였을 때는 2급 살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40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3급은 뭐냐면은 고의성도 없고 그냥 얼떨결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3급으로 되고 형량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 미국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힘없고 연약한 그 사람을 발로 짓눌러서 몇십 분 동안 짓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하고 죽였는데 그 나라가 뭡니까?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정의가 사라진 믿음은 번제단에 드려지는 여러분 가증한 제물이 될 수가 있다. 바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가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모든 희생과 허물과 번제단의 모든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정의로운 사람들을 좋아하실까요? 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실까요? 정의로운 사람들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의롭지 못한 사람들. 내가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전혀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요. 삶의 온전함도 없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로움도 없고 자기의 우선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서운 사람. 믿음이 있으면서 자비가 없을 때 하나님의 그 정의가 없는 그 모습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공과 물질 앞에서 믿음도 신앙도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그냥 팽개쳐 버리십니다. 정의의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았던 사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 앞에 이기주의 앞에 뒤도 안 돌아보고 갈라져 버리는 사람. 정의가 어디 있어요?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삶의 모습 보면은요 전혀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이기적인 성도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참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슬퍼하시고 주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강같이 물같이 그리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디 안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물이 여러분 흐르는 게 여러분 멈추면 썩습니다. 그 썩으면은요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서 그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강물같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안에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고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흘러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자마자 빨리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야 돼요.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남아있으면 뭐예요? 죄만 짓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그 구원과 함께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나가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말로 타락한 이 시대에, 타락한 이 나라에 흘러서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보여주고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정말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생명의 재단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끝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맞고 틀린 것을 구분하고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땅끝 교회가 이 혼탁한 시대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 시대에 정말 이 세상에 바른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바른 정의와 공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교회, 공의로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름답게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1, 2분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정말 우리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아버지 그 교회, 아름다운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아버지 강물같이 흘러갈 수 있는 아버지 교회, 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아버지 아름다운 영광 당신 아버지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주님께 딱하고 감사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한 주간 또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감사 예물, 또 11조 예물, 또 여러 가지 주일 예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정말 아버지 쓰여질 때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또 천대만배로 갚으시고 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아버지 인생 또 가정들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지난주하고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 7월 달부터 우리가 예배 정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 7월 달부터 또 모여서 1부, 2부 또 영상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또 연약하신 분들 또 건강이 또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516장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을 잠들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지나고 동큰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사절합니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남지나고 동큰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아모스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 몸된 재단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의로운 교회를 다시 한번 만들며 세우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세우신 이 재단과 또 땅끝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과 우리 유목사님 그 사역과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